샬롬. 오늘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때로는 배척했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부족하였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선행이나 노력이나 또는 세상의 배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이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특별히 15절에서 2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랍고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두 가지의 주제로 15절부터 22절 율법과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증거하며 위로와 소망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준 규율이죠. 이것을 지키면서 그들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의 정체성을 갖는다고 이렇게 수천 년 동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축복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즉 뭐냐면 율법보다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던 약속,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다시 믿음의 축복에 대한 이 순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약속과 율법의 흐름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보다 큰 것이 언약이죠. 약속은, 사람들과 약속은 또 부도덕한 사람이나 좀 부정의한 사람 같은 약속을 깨게 되면 언약은 그거보다 더 크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언약. 깰 수 없는 것. 사람과 사람 속에서 결혼식 같이 신랑 신부가 약속한 것처럼 깨어지면 안 되는, 깨어지게 되면 심각한 타격을 갖는 그런 약속들이 언약인데 함부로 할 수 없죠. 그 얘기를 통한처럼 사람의 경우에도 한번 언약하게 되면 그것을 깰 수 없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특별히 언약, 약속보다 강한 언약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아무나 다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 적자인 그리스도께를 주겠다고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자손이 그 약속을 받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은 그 후에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40년 후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던 하나님의 십계명의 약속을 주실 때 좀 더 사람들에게 지키기 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죠. 율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약속에서 율법이 나온 것이라 약속은 더 크고 언약은 더 큰 것이고 그 안에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율법을 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에게 전달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 2000전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정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킬 때까지 그 율법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금도 율법주의를 주장하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입니다. 약속의 언약이만큼은 율법은 그 안에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살 수 있는 생명의 율법을 줬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율법은 생명의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가두니까 율법의 판단에 비켜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이면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은 자유롭고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의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때를 정한 것이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갇혀 있는 모든 죄를 해방하고 그 해방시킨 해방자인 구속자인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자유를 얻게 되는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정말 책이나 또는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정통 유대인의 율법을 보게 되면 숨 막힐 정도로 너무 율법이 강해집니다. 원래 주신 모세의 십계명 이외에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 이외에 더하고 더하여 더해서 이것은 사람을 올가미를 매는 것처럼 율법 행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이 너무 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갇혀서 그냥 그렇게 괴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해방될지 언제가 해방되겠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계시가 이룰 때, 계시가 뭡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모든 속박을 해방시킬 거라고 약속된 그때까지 율법은 유효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하는 율법은 초등교사처럼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처럼 전문 지식보다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초등교사 역할 뺏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운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온 이로 무엇은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믿음이 온 이후에 율법은 더 이상의 능력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역할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편안한 것 같지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갇힌 가치관이나 변화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현대 살면서도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배운 것과 못 배운 것, 잘난 것과 부족한 것, 여러 가지로 차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외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갔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례와 육적인 세례 두 가지를 다 받으셔야 될 겁니다. 육적인 세례는 뭡니까? 많은 회중들 앞에서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새롭게 살 것을 서약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그것이 세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입니까? 성령 세례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그 입술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2000년 전에 이 말씀은 획기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종이나 자유자가 하나가 될 수 있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사실은 지금은 사람들이 이게 뭐라고 대단한 건지 할지 모르겠지만 천지개벽할 정도의 엄청난 축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종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뛰어나도 평생을 종이고, 여성으로 태어나면 남성과 뭐가 다를 것입니까? 차별을 배워듣고, 유대인과 헬라인 인종별에 따라서 다 차별을 받습니다. 현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과 차별하며 사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모든 사람, 현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람이 된다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이 혈통이 달려더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크게 주장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업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그 기업은 대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믿는 나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약속대로 유업, 축복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축복을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그저 허랑방탕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도 크리스찬으로서 세상과 달라서 고난도 세상의 시기도 세상의 어리석음을 당하는 핍박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도 마음도 영혼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무엇을 해야만 율법으로 행위로 또는 혈통으로 인간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게 되면 이것이 믿음이 의롭게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영적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을 받으시고 또한 이 땅에서 영광만을 받고 기도응답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삶, 희생의 삶을 같이 살아나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일어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였사오니 이제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가 영광과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의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의 핍박도 기쁨으로 받아 하나님께 찬양 돌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도 그릇된 신념으로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드려야만, 율법을 지켜야만 거듭난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보다 먼저 온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 모든 사람들로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